제가 요즘에 최근에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두 분 목사님의 설교가 제 머리를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폴 워셔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 한 대학교에 가서 속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속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말씀처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듣고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나무에 홀로 매달려서 몇 시간 동안 죽어감으로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 이유는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산과 언덕과 귀뚜라미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행성과 모든 별들, 모든 아름다움과 노래하는 모든 것과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 반대쪽에 그리스도를 둔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형제들여, 이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존 파이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랬습니다. 당신이 4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신학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웠고 내 모든 마음을 만족시키고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번의 성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더 많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아느냐, 그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안다면 죄는 당신의 인생을 더 이상 지배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가슴을 계속 때렸습니다. 나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저분들만큼 깊게 알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지식은 너무나도 얕다.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은 너무나도 얕다. 너무 가벼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제가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무한대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한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었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이기는 어떤 기술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건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모세를 따라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고 세상의 두려움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눈에는 사막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으로 사막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제 내가 고생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떠난 다음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정탐꾼 중에 이 대다수의 정탐꾼의 말에 속아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앞에서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되었다. 너희가 우리를 잘못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릴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앞장서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라는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왜 너희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 다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고라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지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한 그런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을 처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이 반역의 우두머리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나머지는 이 반역을 주도했던 250명은 이 불로서 처벌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회개했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 반역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봤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지진까지 써서 처벌하신 걸 보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되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자신의 죄의 것을 보면서도 왜 더 깊은 죄의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사는 그 성막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채웠던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을 모두 처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미 이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제단에서 쓰는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로 가서 속죄하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6장 47절에서 4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죽지 않은 사람들의 이 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 아론을 넘어서서 전파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삼으셨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다,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이 모든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고 간 다음에 다음날 다시 가보았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트고 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하셨던 겁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갑자기 아론에게만 빛을 비출 수도 있었습니다. 큰 음성으로 아론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세워져 있고 모든 지팡이가 그 앞에 경배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살구나무 열매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보호하고 지킨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단어가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이 바로 봄이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구나무는 봄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구나무는 더 뒤에 있을 더 큰 축복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생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현재 복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론 제사장을 보는 사람들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 원래 죽게 되었는데 저 아론이,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기도해서 나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게다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로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 깨닫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한 일이 너무나도 큰 죄다. 이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가리키며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살 수 있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아론 제사장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은 나무와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었고 쓸데없어서 불에 던져줘서 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처벌을 받는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 죄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대로 아름답고 무한대로 가치 있고 무한대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디입니까? 아론의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아론도 한 명의 죄인이고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도 자신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우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듯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뒤에 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라, 예수의 가치를 보라, 예수의 그 가치를 봐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가치를 보셔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한대로 만족을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과 가치를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평소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알 수 있을지, 그것을 실천 방안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무한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언젠가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지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